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춥지만 또 들어오니까 따뜻하니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따뜻한 예배당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마지막으로 가는 주말인데요. 요한복음 드디어 2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게 합니다. 특별히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하는 그 마지막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 디베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디베라. 다른 이 원어에 그렇게 나와서 뿐이지만 같은 바다입니다. 큰 호수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다, 이 바닷가 이름은 디베라 바다, 디베랴 바다,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809에서 817페이지에 영문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본장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22절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말이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마리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 항상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즘이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서 만날게, 언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도 어떤 장소를, 시간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 그게 언제겠어요? 6월절이 언제 끝났어요? 예, 6월절이 보통 이 안식일과 함께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큰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가니까. 그래서 아마 열심히 가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이 안식일이죠, 절기 6월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에 없으면 좀 문제가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단자다, 또 뭐 불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러 곧바로 그리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7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부들로 선택한 사람이 7명인 것 같아요. 그들은 비록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으나 진리의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부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선생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최고의 선생으로 가르치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재물은 가난하였으나 진리의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부유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시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그렇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현대 진리도 있고,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괄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어떤 기별, 이것들을 진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와 거기에 대한 그들의 어떤 지식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부여하였다. 사실 이 엘렌 지 화이트가 이것을 묘사할 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도 생각을 하고 적었을 거 아니? 그래서 그는 현대 진리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 제자들도 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게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 또 하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뭘 이렇게 특별히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모습. 재림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교회야말로 진리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한 현대 어떤 기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이번에 교과가 아니고 사경에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니까 나무무리에 대한 것인데 그 역사가 쫙 어떻게 됐냐면 아담 때부터 이게 나무무리의 어떤 진리가, 나무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나무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꼭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월 우리가 26일, 27일에 이틀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혹시 더 좀 필요하면 오후에라도 1시간 좀 더 해서라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만약에 그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라도 좀 해서 그걸 좀 3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는 부분은 또 다음에 또 하더라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남은 무리의 어떤 뭐가 남은 무리인가?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상당히 신랄하게 우리 현실을
이렇게 뭐랄까 책망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진짜 나무 무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래도 나무 무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런 상태고 이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무 무리로 삼으실 수 있는가 뭐 이런 건데 상당히 핵심적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 근데 그것을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부요하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참 뭔가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요하다 하지만 부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신앙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안목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의 선생님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다루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미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후계자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뭐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 그거 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뭔가 그것만 이렇게 되면 같은 사람인데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좀 재밌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다 버리고 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면서 터닝 포인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도 이 터닝 포인트를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지 이 교회에 딴 사람을 데리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리 외국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 교회로 뭔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좀 변화되는 그런 걸 경험하고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변화만 되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면 7 제자 플러스 제자들이겠죠. 선지자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어요. 선지자 학교는 뭐예요? 옛날 엘리사 시대 이때에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교사예요?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하위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는 달라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선생이 누구예요? 플라톤 유명한 사람들이 그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더라고요. 좀 이쪽으로 서주세요. 저 한면 여기 가리. 예. 어쨌든 그래서 사실 배움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도 중요하고 또 재림교회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다른 교회에서 배우는 학생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신천지나 통일교회나 그렇게 가서 배우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나와야 돼요. 가서 뭐예요? 제대로 배워요. 그래서 진리교회에서 남은 무리로 딱 배우면 그런 진리교회 백성들이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 있고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었다. 와, 상당히 그들을 지켜 세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 특히 옛날 고대 뭐 이때 시대에는 뭐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 선생들이 그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옛날에 그 어디서 보면 그 무술하는 사람들도 그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뭐 이 도장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진리, 지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 있고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고상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진리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진리나 같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고상하고 학식 있고 이 모든 걸 잘 지식을 잘 발전시켜 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련된 진리, 이 전도자 잘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의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이 갈릴리는 하나의 산 교육의 현장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3년, 여기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반, 3년 동안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조용한 곳이겠죠. 뭔가 좀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장소에 모였을 때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였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 전에 이 바다 위에서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저희를 삼킬 것처럼 몰려와 저희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파도 위를 걸어오셨던 것이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큰 폭풍은 그분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꾸짖으셨죠? 바다야, 뭐요? 파도야, 잠잠. 그렇게 하고 그들을 사탄이 사실 뒤집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럴 때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냥 겁에 몰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그 신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 번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천연계의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니까 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그처럼 많은 그때 큰 폭풍은 그분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었다. 몇 개 안 되는 적은 떡덩이와 물고기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해변도 눈에 보였다.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 배 위에서 이렇게 산상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또 뭘 했어요? 앉으신 다음에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10,000명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처럼 많은 이적의 장면이 벌어졌던 가버나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상의 시간을 보내고 뭔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선교의 어떤 그 장소요, 또 하나의 그들의 전초 뭐 어떤 그런 기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쪽에서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장소에 특별히 갖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때에 그들이 뭐 기억력이 물론 얼마 안 됐으니까 좋긴 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생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이제 이 모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게 중요한 40일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동기 신학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때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복습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까쯤에 그냥 그들이 선생님이 됐다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만 완전히 예수님이 티칭 모드로 하는 것입니다. 가르쳤어요. 제자로. 그래서 나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그냥 단축해서 모든 걸 버리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은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뭐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크린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마음은 우리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뭐하대?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필름이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과 그다음에 해석하시고 하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 뭐가 되냐면 기억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남은 백성도 쓰실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해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가지고 그 광경이 쫙 우리의 마음에 다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다 남아가지고 쫙 펼쳐져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장로님 그런 경험 해보시죠. 어떨 때 막 읽었던 말씀이든 이게 막 해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다 명상하다 보면 또 말씀을 명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나에게 이런 권유도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무시하게.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렌 G 화이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명료하게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그림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거예요. 새로운 어떤 이론과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을 더 확실하게 하고 더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 옛날에 배웠던 자기 실력을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배는 어떻게 구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족들이 아마 있었을 거고 친척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물을 던지지 않게 배를 고기를 좀 잡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이게 항상 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좀 주동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나이도 좀 제일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선배 두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반장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뭐 그냥 의복, 음식이야말로 필요했나 봐요.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고기만 잡으면 다 음식도 나오고 뭐 그랬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뭐했다? 잡지 못했다.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로 했고 이제 갔는데 베드로가 뭐 즉흥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보자. 우리 배도 고프고 뭔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음식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기 한번 잡으면 우리가 좀 일상 좀 필요한 돈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얼마나 참 이렇게 못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야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필요한 시간 동안 피곤하죠.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는데 배를 타고 예수님과 자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뭐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잡히지 않아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을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계속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희 앞에 펼쳐질 이 전도에 대해서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무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누구세요? 한 목격자가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보는 것이. 사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있었어요. 엠마오로 갈 때도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간다 그랬거든. 갈릴리.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오는 과정도 보고 계셨을 것이고 그들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회상하는 또 뭔가 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과 연관돼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그냥 가까이 계셨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박근혜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저 초신자들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떻게 보고 있고 잘 이해를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여기도 계시고 뭐 저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없지만 예. 항상 누구하고도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이제 배가 이제 거의 육지에 다다랐어요.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이제 보였어. 그 전에 뭐가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봤어. 예수께서 딱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 어쨌든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것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배를 뭐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빈털터리로 이제 나오는 중에 어느 낯선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른쪽에 던져. 그랬더니 그냥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야, 이거 참 성경에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택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어부를 근데 이 어부가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확 잡혔어요. 그랬을 때 뭐를 상기시켜요? 이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아까 가졌다 그랬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라나?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것 같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다.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 꼭 부르셨다. 그들이 아마 좀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누가 제일 먼저 가요 항상? 베드로예요. 옛날에 그 바닷가 갈릴리 뭐 거기 에서 예수님이 착 올 때 예수님이 저기 귀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오라고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겠 걷고 싶었던 거 예수님 걸어오셨거든요 바다. 글쎄도 그때도 막 뛰어가면서 그냥 푹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치 가까운 도시니까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장로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특별히 좀 했을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났어요? 전혀 부인했던 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조금 서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지금 안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제자를 만나서 이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때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나오는데 이게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그물로 뛰어내려가서 주님 곁에 서 있었다. 베드로의 심정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나 그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만 올라가고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이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열어 붙어가지고 했다. 욕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참 예수님의 그 배려, 그들이 다 지금 뭐 먹고 싶어가지고 뭔가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냥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걸 육신적인 것도 뭐예요? 채워주시면서 뭔가 관계가 성립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굶기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물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 너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2만 명, 아까지 1만 명 이상을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숯불을 준비하시고 이 생선을 이제 잡았으니까 생선을 넣고 근데 이 떡도 있었다. 참 예수님의 그 다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나 또 아니면 우리 제자로 삼을 때 항상 빵, 떡도 밥도 준비하고 거기서 이게 숯불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해요. 육신의 것도 이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금강산도 식품인데 이게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거 잘해. 그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허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 이 식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많이 은혜를 좀 받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잘 탁월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그런 배려 또 그런 자기의 가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불과 떡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 못했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불과 떡을 다 준비하고 고기만 딱 잡으면 되도록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떡이 어디서 왔지? 고기만 먹으면 그게 아마 이 탄수화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을 도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그들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그들이 잡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한 거지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 나는 이걸 가져왔으니 너는 또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상부상조에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는 그래서 좋은 신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파틀락 할 때 나만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가져와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을 도와서 그물에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뭐 고기가 많으면 더 그럴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서 잡은 건데.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처음 뭐랄까 이 선교 작업으로 좀 더
또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예, 그동안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예, 자금을 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만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님 떡을 어디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형님 이 떡이나 이 그 뭐야 숯불 그거 어디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만드셨어. 예? 만들었어요? 그냥 창조로? 예, 아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이 나귀 타고 가실 때도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라, 왕이 쓰신다, 뭐 이렇게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무에서 유도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긴 한데 부활을 이후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만드실 수도 있었다. 그게 하나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구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생선 파티를 했다. 빵 파티. 빵은 무슨 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끝나요? 제자들이 하는 이게 딱 하는 일 있잖아요. 그물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저반을 먹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반을 열심히 우리가 먹어야 돼요. 네, 저반을 이게 빼먹지 말고 거르지 말고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님이 이때부터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장로님 아침을 항상 잡수시죠? 네. 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게 우리가 주시긴 한데 아침에 먹어야 혹시 그다음에 못 먹더라도 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침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먹으라고 명하셨다.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7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이 떡을 떼는 게 상징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그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든 게 연관되어서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약간 정확하게 잘 모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뭔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떡을 떼면서 생각나는 게 산중턱에서 5,000명을 모이시던 이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으나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신비스럽고 이 놀랬잖아요. 이게 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두려움도 있고 그 전과 후가 조금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셨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년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반년 전에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이 그들에게 떠올랐다. 어떻게 떠올랐냐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뭘 여기서 지금 계속 떠오르게 하냐면 계속 옛날 그들이 그 가졌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거를 좀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을 더 굳게 하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사랑. 그래서 예언의 뭐였죠? 성경에서도 너희 첫사랑을 잃지 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처음 가졌던 그 만남, 거기서 우리가 기쁨과 구원의 희열을 느끼고 참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침례받던 시절이든 아니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하나님께 결심했던 어떤 그런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 그런 역사, 또 뭔가 어쨌든 나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런 생각을,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현주 씨, 나랑 처음 만난 거 기억을 하세요? 예, 여러분 처음 만난 건 잘 안 잊어버려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나고 어쨌든 처음 그 만나서 한 몇 주간, 뭐 한 달도 안 된 몇 주간의 그 어떤 그 이벤트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 시키거든요, 사랑을. 그 빌드업 시키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 남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애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만남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좀 떠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제 한 사람과 만난 건 이제 데이트지만, 그런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끔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장로님? 그런 게 장로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뭐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떠올립니까? 나의 영적인 개인적으로 다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잠깐 좀 뭐 한두 마디씩,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네. 수술할 때, 예. 뇌 수술할 때 한 그 마취해서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한 4-5시간 지나면 깨날 거라고 했는데 48시간이 지나도 깨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막 너무. 집사님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지만, 본인은 몰랐지만 예, 저는 몰랐어요. 48시간이면 뭐 이틀이 지났는데. 그럴 때 저는 그때 무의식 중이었나 환상이었나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차은영 목사님이 그 병원에 누워서 수술하고 났는데 오셨거든요. 오셔서 제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을 목사님이 그 창세기 있는 말씀을 저희 차은영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누구 목사님? 아니 그때 당시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 수색장로에 계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 그때 저는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취해서 깨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모르고 있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아니 목사님을 봤는데 다음에 깨나니까 목사님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경험적인 신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에 확신이 되어지는지. 그래요. 그런 게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꿈이든 환상이든 뭐 직접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만남,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은혜, 또 나이를 역사하셨던 그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뭐 뚜렷하게 생각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장로님도 뭐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은 뭐 수없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드로를 다 부를 때에 그들도 그때 다 못 잡았어 하나도.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만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도 그냥 다 기르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 몰아서 또 타이밍을 잡아서 잡게 하고 그때도 먹이시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새록새록 회상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다. 그때 부르셨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또 떠올랐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 전도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이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좀 지나서 또 할 때도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2025년이나 6년이나 뭐 그 전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향한 또 진리의 남은 백성을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다. 예, 먼저 나를 구원해야 되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이나 뭐 우리 교우들 누구든 간에 우리가 다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 곁으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많은 추억들을 회상하고 되새기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